오늘 말씀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빛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몇 해 동안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들에게 공정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했죠. 하지만 정치인들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이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진영을 대변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이 공정의 요구를 무시해오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서 이 젊은이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공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어쩌면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서 가장 길이 남을 아주 유명한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는 이 문장에 많은 사람들이 매우 가슴 뛰고 드디어 우리나라에 공정이 꽃피우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제 거의 5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우리나라의 공정이라는 그 화두가 제대로 틀에 박히고 그리고 밑바닥에 박히고 뿌리 박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요? 가장 아쉬운 것은 이 공정을 지켜야 할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에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서로 카르텔을 만들고 이 공정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도록 먼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진보이든 보수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가졌든 못 가졌든 관계없이 공정이라는 이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뿌리박고 그리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현실을 우리는 부딪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복음은 공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도대체 공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공정에 대해서 묻기 이전에 바로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공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지원 가운데 지난 약 4년에서 5년 정도를 공부하면서 공부에 대한 그 제목 자체가 공정과 환대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부탁받고 고민을 했는데요. 어떠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저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원하시고 기도로서 물질로서 지원해 주신 그 주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복음에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잠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들어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집에 초대되어서 그곳에 초대된 율법 교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14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 자리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사회에서도 대학 교수나 공공기관장과 같은 높은 위치와 존경을 받으면서 또 종교와 윤리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수포가 나고 진물이 나는 병에 걸린 초대받지 않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는 이 병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병자가 의료행위로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이런 병자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으면 자신들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전염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자로 취급받았습니다. 더하여 당시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인정하고 또 인정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있는 자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었겠죠. 이런 그를 식사 자리에 초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행여 식사 자리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를 쫓아보냈겠죠. 사실상 그는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말이죠. 그의 아무도 만지기 싫어하는 그 수포로 진물이 질질 나고 있는 그 피부를 예수님께서는 만지시고 그리고 그에게 치료의 역사를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는 죄 많고 손대기 싫은 더러운 전염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픔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또 사랑이 필요한, 위로와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였고 사랑에 구걸하는 그런 영적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환대에 대해서, 환영에 대해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니라. 식사 자리에 나타난 불청객은 누가 봐도 돌봄이 필요한 병들고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환대해준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되갚을 수 없는 그냥 무능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자신이 받은 만큼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기분이 좋고 또 기분이 내키면은 자기가 받은 것보다 수배로 더 갚아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초대된 자들이었습니다. 상부상조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경제 수준, 교육 수준 등 처지와 환경에서 흔하게 말하는 대로 서로 말이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셨을 때 15절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일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갚을 수 없는 자에게 너의 모든 것들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너의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갑자기 15절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말씀 듣지 말자.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바리새인 지도자 그리고 바리새인들,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우리 많이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그리고 구제도 열심히 하는 우리 깨끗한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고 부활할 때 다 그 부활한 그 식탁에서 하나님과 식사할 사람들 아니냐. 예수님 말씀 듣지 말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 아주 좋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식사하자 라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무시당하셨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해온 불공정도 이러한 사람들과 유사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은 서로 친구나 가족으로 이어져서 우정과 가족애로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를 돌봐줍니다. 상대의 아이의 미래를 함께 걱정해주고 도움도 주며 서로의 우정과 가족애를 과시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소유한 경제적이고 공적인 힘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불법은 이것이 편법일지 모르겠지만 불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가족이고 친구의 자녀인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들리죠.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왜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임과 식사 자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자연스럽게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친구이고 친척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능력을 이용하는 순간 이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내 식탁에 나와 함께 모이는 그 모임에 속하지 않는 누군가는 공정에서 배제되고 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대통령의 2017년 5월 취임식 연설 한번 들어보십시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그만 사회들이 바로 이 연설문처럼 그렇게 되었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보입니까? 절차가 정당하다고 하여서 기회도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힘을 가진 자는 자신의 힘을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의식적으로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병자와 장애인들을 초대하여서 환대하라고, 환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오라는 초대, 복음은 어떤 특정한 위치나 조건에 있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선물입니다. 복음은 공정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도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복음을 복음이라 부를 수 없고 불공정한 신자의 삶은 복음을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경 기독교가 아직 공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기독교는 지금까지의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노방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각 가가호를 돌아다니면서 집마다 전도지를 꼽아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발각되면은 모두 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잡혀 들어가서 그곳에 짐승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부터 3세기경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가리지 않고 주어지는 이 복음의 삶을 실천했던 바로 기독교인들의 공정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 삶이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매력적이게 만들었고 그 매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회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어쩌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 공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 2021년 이 한국 사회, 이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 고민한다면 바로 이것 아닐까. 1세기부터 3세기경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복음 전도의 방식, 삶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큰 잔치를 베풀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한 어떤 왕의 이야기를 통해 특권을 지닌 자들은 그 특권을 사용하기 위해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특권이 손해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왕은 아무런 힘과 특권도 없는 자들을 초대하고 이들을 환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장애인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어떤 공정의 범위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왕은 이런 자들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해서 환영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함께 마시고 먹으면서 축제를 누렸습니다. 지금도 이 특권 없는 자들은 여전히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서 이 잔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요? 바로 한때 배제되었지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족적인 이유로 배제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구원받은 바로 이 안양 일심교회에 있는 우리 신자들 아닙니까? 기득권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복음의 초점을 거절한 유대인들의 자리에 초대되어서 접붙임을 당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환영받고 한때는 버림받았던 바로 그 자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자,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환대하심으로써 세상의 공정과 의의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공정하신 사랑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자신의 특권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병든 자, 고아, 과부, 이방인들을 환영하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복음의 초대를 선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천국을 거절한다는 것이죠.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사회는 자신의 특권을 자신의 소유와 성취물로 여기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공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은 특권을 선물로 여기고 보상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환대할 때 세워집니다. 공정이 먼저가 아니라 환영이 먼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격 없는 자들을 환영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자격 없고 죄인이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받아줌으로써 환영함으로써 시작되었고, 환영받은 자들이 이제 공정한 삶을 살면서 또 복음을 누군가에게 편애하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이 복음을, 내가 받은 선물을 전해줌으로써 이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도가 공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공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복음이 제시하는 은혜, 선물, 환대의 마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와 환대의 복음은 구원받은 신자의 공동체인 교회, 이 교회에게 있어서 오늘날 공정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산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초창장을 전하는 것. 산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그 마을을 규정하고 그 마을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은 산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산 울타리를 안전하게 침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산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벌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선물을 그들에게 공정하게 나눠줘야 합니다. 바로 이 공정한 초대, 그 환대가 기독교의 정신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일심교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일심교회 출신도 아니고 또 일심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장학회를 만들어서 우리 권사님들과 여전대회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 교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장학회를 만들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산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수천만 원의 돈을 기꺼이 그들을 위해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도 산 울타리를 뛰어넘는 공정한 환대가 실천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 가운데 교회가 정말 공정한 집단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산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그 바깥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예정하심으로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위해서, 이 산울타리에 있는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넓은 팔을 벌리고 그들을 향해서 초청의 말을 합니다. 우리 안양일심교회가 이러한 초청의 일을, 환영의 일을 이 안양에서, 아니 이 경기도에서, 아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탁월하게 잘하는 그런 곳으로 알려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양일심교회 장학회에 와서 공정한 환대에 대한 복음의 정신을 같이 설교하고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따라서 산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되, 우리가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의 공정한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